빌립보서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은 어떤 부분을 좀 가지고 있냐면 역사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함께 좀 읽다 보면 이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좀 풀어낼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로 어떻게 가게 하셨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사도행전 16장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아시아가 아닌 꿈과 환상으로까지도 막으셔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옮기셨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가고 싶었던 아시아 쪽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이제 유럽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 바울의 버킷리스트였던 것은 또 누구의 버킷리스트였냐면 베드로의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베드로가 어떤 곳에서 전도하고 어떤 곳에서 선교를 했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선교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 여행 1차, 2차 막 나눠지니까요. 그래서 아시아 쪽은 하나님께서는 조금 보류해 두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가득해서 아시아 쪽은 좀 보류해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서구로 하나님의 복음을 돌리셨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유럽을 허락하셨고 베드로에게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는 에베소, 그러니까 터키 지역 쪽을 맡게 하셔서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한쪽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양쪽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으니 사도 바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나 그 안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분명히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제는 그 아시아 끝단에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배를 타고 가는데요. 거리가 한 20km 정도 됩니다. 100길로요. 그 당시 기술로 20km를 배로 타고 가게 되면 한 5일이나 6일 정도 걸린대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 마게도니아 네아폴리 항구로 도착하는데 이틀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누가 급하냐?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그곳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려내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빠르고 급했다. 그래서 5일 길, 6일 길, 뭐 많게는 7일 길이 걸릴 그 길을 이튿날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사건들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인지가 우선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데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아버지 이제 필립 2세를 기리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이제 만들었어요. 필립 2세라고 하기도 하고 필리포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담아서 그 빌립보라는 이름을 이제 했는데 그 빌립보라는 곳은 마게도냐의 첫 성, 제일 처음 만났던 성이 아니라 대표적인 성이에요. 가장 유명한 성. 그 빌립보가 상당히 괜찮았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그곳을 이제 침략했을 때 그것을 교화시키기가 참 어려워서 로마와 또 한 번 이제 그리스와 대결을 하고 난 이후 로마가 이 빌립보를 교화하려고 애를 많이 썼으나 참 쉽지가 않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무엇이 많았냐면 금광도 있었고요. 그곳은 물이 풍족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그곳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곳이 이 빌립보였습니다. 로마의 이제 그 탈환이 되고 나서 그곳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로마 황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빌립보를 교화할 방책을 찾았냐면 퇴역한 군인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그곳을 좀 교화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 안내 중에 가장 좀 당근 같은 것을 무엇을 주었냐면 로마 시민권이에요. 이걸 잘 너희들이 다룰 수 있다면 로마 시민권 너희에게 줄게. 로마 시민권은 꽤 괜찮은 그 시민권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 빌립보의 그 로마 시민권을 생각하면서 왔던 많은 퇴역 군인들이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래서 그곳은 물도 많았고 금광도 많았고 전쟁도 많았던 곳이다. 그리고 로마의 그 그리스 문화가 이제 싸워서 로마가 이쪽을 이제 가져가건 이후에 바울이 빌립보로 들어가서 보니 회당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회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대인 10명이 유대인 10명 남자가 모여야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교회조차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곳이 있는지 찾아보는 이 바울의 모습, 예배 드릴 곳이 없었다. 그럼 왜 강가를 이제 찾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회당이 없고 기도할 장소가 없으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정결 예식에 필요한 것은 물이었거든요. 물로 씻어내는 작업. 그 물로 씻어내는 작업을 하려고 사도 바울과 일행이 강가로 나가는데 마침 거기서 여자들 발견한 거죠. 또 어떤 사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하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그 강가에서 그 여인들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이 열려서 전달되면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어떤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되는데요. 빌립보는 그리스에도 한번 점령이 됐었고 이름 자체가 필리포스라는 그 왕의 이름으로 되어져서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던 것을 알 수 있고 괜찮고 근사한 도시, 물도 많아서 풍족한 도시, 그 다음에 로마의 퇴역 장군이 와서 로마처럼 바꾸려고 애를 쓰는 곳.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서울이나 우리 괜찮은 수도권 안에서 사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있었고 많은 소비가 있었고 내가 하고 싶으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도시. 왜냐하면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에 최선을 다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되게 재밌는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시민권이냐? 하늘 시민권에 대해서 나와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시민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이곳에 사니까 이곳에서 누리고 이곳에서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하늘 시민권으로 너희는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요와 같은 우리 이해를 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당시에 이들이 살고 있었을 때에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도 알지만 외부적인 요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뺏어갈 때가 참 많이 있죠. 누가 좋은 것을 가지면 그것을 나도 갖고 싶고, 누가 좋은 곳을 가면 나도 그곳에 가고 싶고, 누가 좋은 집에 살면 나도 그 집에 살고 싶고, 누가 좋은 차를 사면 나도 그것을 갖고 싶고, 이런 마음들. 누가 또 좋은 대학에 가면 또 그곳에 내 자녀도 보내고 싶고, 누가 잘 가르친다 그러면 그곳에 내 아이 보내서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기에 바라는 그 부모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지만 불안한 마음들이 여전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 자비,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이 부분이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좀 어렵지만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이 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가 힘입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다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또 기분 꿀꿀하면 영화 보러 가고, 또 기분이 좀 그러면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그 웃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소비하고 내가 가고 내 마음 전환하려고 산책하고요, 다 좋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위로받고 있고 내 힘든 마음들을 어떻게 풀려고 애를 쓰십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만의 방법이 있어, 내가 어려울 때 나만의 방법이 있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바꿀 수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만이 우리를 온전한 태도로 지낼 수 있게 합니다. 그 사랑과 위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다. 위로를 온전하게 받지 못해서 내가 풀리지 않은 그 마음으로 교제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인하여서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제 가운데 반드시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친절과 동정도요,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동정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표면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함, 누군가를 만날 때도요, 진짜 나를 생각하면서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만나든지 하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너무 귀하니까 만나는 빈도수는 참 적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가정에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식사 한번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가 좀 됐어요. 가족들이 함께 웃으면서 밥 먹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만 가족이 가장 귀한 건 알지만 단지 그냥 생일 정도만 챙기고 일주일에 밥 한 번 몇 번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손에 꼽아 보세요. 아침도 바쁘고요, 점심도 바쁘고 저녁은 더 바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밥도 못 먹으면서 얼굴 마주치고 대화하는 빈도수 자체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하물며 가족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도 그런데 남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요?
남을 대하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그렇게 살갑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가정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교회가 가정 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누가 어떤 것이 우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가정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고 가정은 교회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알아가게 되면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또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함은 뭔가 보고 능력을 행하고가 아니라 너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가정 안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라. 가정 안에서부터 모든 마음을 다하거라. 가정 안에서 최선을 다하거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무슨 교제나 위로나 사귐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 다리 연결을 해주시고 성령께서 계속 하나님을 조명해 주시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삶을 살아가고 친한 사람들,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 혹시 나를 위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 허에서 내지는 뭔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만나지 않습니까?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요. 근데 최근에 보면 제가 자주 찾는 매장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그 마음에 따뜻함이 있으면 그 매장을 더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맛은 기본값이죠. 맛도 좋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친절까지 해. 나를 기억해줘. 뭐 스탬프 하나라도 더 찍어줘. 그러면 찾아가죠. 근데 요즘에는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자주 가는 이 카페가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그곳에 가는 이유는 그 사장님의 그 마음과 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전에 한번 제가 이제 일산에 있는 모 카페에 이제 갔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쿠키 하나 시켜서 테이크아웃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쭉쭉쭉쭉 맛있게 빨고 맛있는 거 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쿠키 이제 쿠키 딱 열었어요. 근데 쿠키 하나 샀거든요. 근데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갈 때 이제 막 호두 과자 좋아하니까 그 매장 갈 때 호두 과자 사가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런데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참 자주 가게 되고요. 마음이 통하는 이제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근데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많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 힘이 된 것들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지인들에게 내 진짜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내 진짜 마음을 온전하게 보여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위로를 받은 자 아닙니까? 받은 만큼 우리도 그 위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 위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흘러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성령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 성령 안에서의 친절, 성령 안에서의 아름다운 동정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행동들을 내가 착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받은 마음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2절도 쉬운 성경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래,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지 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왜 하나가 되라고 했을까?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 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라고 했었을까? 그래, 공동의 목표를 어떤 목사가 딱 정해놓고 그곳으로 갑시다, 그것을 따라오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가족은요, 가족의 공동체는 아버지 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녀의 역할, 아내의 역할,
뭐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서로 대화해 가면서 서로 조율해 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서로 한 마음으로 품으라. 내 말을 고집하거나 내 생각을 주입하거나 가스라이팅 하지 말고 서로의 마음을 나눠서 한 뜻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이와 같은 비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가는 가정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번 기회에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만나는 만남의 관계 속에 누군가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곳에 성령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유연한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교제가 나타나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친절이 나타나고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동행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낮게 여기고를 시옷으로 읽지 않고 지읒으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쵸? 우리는 시옷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지읒으로 사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낮게 여기고 더 그를 높이는 인생.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언제나 생각하는 것.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런데 내 자신의 몸을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받을 만합니까? 그렇게 내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하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연약한 나 한 사람 개인일 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사랑으로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지읒이 아니라 시옷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5절 말씀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우리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곳에 있었지만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를 잊기 원치 않으셔서 자기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과 같이 우리가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매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넘쳐나는 생명으로 인하여서 타인들을 대하고 타인들을 생각하고 나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과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걷는 모든 일들 속에 생각하고 은혜 받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이 끝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래서 일상과 우리들의 인생 속에 매일의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옆집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엘리베이터에서 타는 사람들, 또 쓰레기 버리면서 만나는 사람들, 또 교제하면서 만나는 우리 또 주변의 이웃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복음으로 행동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동하시고,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추십시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향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겸손한 자리로 가십시오. 말제 자리로 가시고, 어떤 모임에 있을 때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시는 사람, 또 누군가의 의견을 조율해 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간다.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간다. 빌립보는 그런 도시는 아니었잖아요. 빌립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동일했습니다. 그곳에서 분란이 많고 서로 잘 살기를 바라고, 서로 남을 나보다 그냥 낮게 여기는 삶, 살기를 기뻐하시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높여주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 받은 인풋을 가지고 사랑으로 아웃풋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한 섬김으로 아웃풋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